여러분 축구 보셨습니까? 토요일 새벽에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가 있었습니다. 다들 보셨어요? TV로 다 보셨습니까? 주무신 분들 안 계세요? 저희 아내는 보다 잠들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쥐죽은 듯이 잠든 가족을 깨우면 안 된다라는 사명 속에서 격렬하게 응원을 혼자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그 짜릿한 그 승부여가지고 아주 통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기적적으로 아주 적은 확률을 9%의 확률을 통과해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손에 땀을 내면서, 손에 땀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저는 마음속에 2002년도와 같은 그런 일이 또 벌어질까라는 그런 기대가 살짝 왔었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우리가 16강에서 이제 세계 최강인 브라질을 만나게 되죠. 근데 브라질을 만나고 브라질을 꺾고 올라가면 반대편에서 꺾고 올라오는 팀이 크로아티아하고 일본인데, 만약에 일본이 또 꺾고 올라오면 한일전이 월드컵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경기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상상만 해도 이거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면은 난리 나겠죠. 근데 거기서 이겼다. 한일전을 8강에서 이기고 4강에 다시 올라간다? 이러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또 한번 발칵 뒤집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새벽 4시에 광화문에 가서 응원을 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요. 그러지는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축구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날이 언제 올까? 월드컵에 우승한 날이 올까? 아니, 8강에 올라가는 날이 다시 한번 올까? 4강에 올라가는 날이 다시 올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희망회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희망회로가 어떤 건지 아시죠? 긍정적인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잘 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회로를 막 돌리면은요, 우리나라는 우승도 할 수 있어요. 브라질을 잘 꽁꽁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손흥민이 골도 한 2골 넣고, 그러면서 결승까지 올라가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희망회로를 돌린다는 것은 희망적인 상상이나 앞으로 잘 될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대응하면 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되게 잘 되겠지라는 거예요.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면요,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흐뭇합니다. 한편으로 쉽게 설명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무 큰 돈이면은 사실 감흥이 떨어지니까 한 10억 정도 갑자기 공짜 돈이 딱 떨어졌습니다. 세금도 다 낸 돈이에요. 진짜 순수하게 10억이에요. 자,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10억이 이렇게 큰 돈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10억이라는 자금이 생기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해요. 처음에 이런 얘기 저것도 하고 저것도 막 하다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거 늘 뻔한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도 상상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은 즐거워집니다. 왜 즐거워질까요? 내가 꿈꾸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마음속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그래서 이런 갈망이 있어요. 어떤 갈망이냐면 허구에 대한 사실주의적 픽션이 아닌 마음에 자리한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전부 그런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일들이 내 삶에 벌어졌으면, 초능력을 가졌으면, 이런 것들이거나, 죽음을 면하려는 갈망, 또 영원한 사랑을 만나려는 갈망,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지만 보면 정답이 파박 떠오르는 그런 상상,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죠. 그리고 내가 한 번만 생각하면 모든 길이 쫙 이루어지는, 학교에 가는 순간에도 내가 딱 눈 감고 눈을 뜨면은 벌써 학교가 끝나가지고 집에 돌아와 있는,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그 상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장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찌뿌둥한 몸으로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면은 이미 퇴근해 있는,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일 겁니다.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것, 창의적인 꿈을 실현하는 갈망, 인류 이외의 존재에 소통하려는 갈망 등등등, 악을 이기려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갈망이에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요, 내 삶에 조금은 어려움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아주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죠. 종편에서 방영되고 있는 거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다들 보고 계시죠? 안 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드라마 정도는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드라마, 거기에 우리 아주 멋있는 송중기가 나오잖아요. 예, 연기 참 잘하더라고요. 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는 소설을,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극화된 드라마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이 시대의 웹소설과 웹툰이 가장 많은 코드를 가지고 있는 핫한 코드인 회기물입니다. 예, 회기물로서 한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재벌가의 직원으로 있다가 죽음을 당하고 죽임 당했는데 다시 눈 떴더니 그 자신을 죽인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막내 손자로 태어났죠,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가는 건데, 회귀를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40대 중반에 죽은 걸로 나와. 40대 초반 뭐 이쯤 나이에 죽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격동기의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참 많은 소설과 웹툰, 만화, 그리고 드라마가 이 회귀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접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회귀물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까요? 단순히 재밌어서 그럴까요? 재미는 있습니다. 통쾌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리만족도 있습니다. 재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깔려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갈망함이 있습니다.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그 일이 안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대리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궁금증을 알고 싶은 갈망은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죠. 무엇을요?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허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희망회로를 돌렸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재림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허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허구다라고 얘기해요. 마태가 살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 1세기에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고 은폐하고 축소시키고 싶었던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걸 믿을 수가 없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항변을 하니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기록을, 행적을 따르면서 이 기록을 썼는데, 이 기록을 씀에 있어 마태복음 1장에 오늘 이 힘든 계보를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족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계보라는 것은요, 그저 그냥 쭉 순서로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분들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보를 얘기한다는 것은, 지니어러지를 이렇게 쭉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가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실존하는 일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가족의 라인을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이 라인을 따라서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뭐라고 하니까요, 이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아주 먼 옛날로 시작이 아닌 계보를 시작했다는 것은요, 이미 실존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단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교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겉면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실제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었고 이 소식이 우리의 삶에 왔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전설이나 판타지와 같은 허구가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가리켜 보이는 실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포스트 모던이 우리의 삶을 완전 자리 잡아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개인의 삶을 다 살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중요한 것은요,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화되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행복, 나의 가치 추구,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이 에고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점 개인주의화 사회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키우고 있어서 다들 알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와 그리고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 그리고 30대 청년들, 그리고 40대, 50대, 60대 전부 세대마다 전부 다 어때요?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전부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요, 20살과 22살도 다르고요, 10살과 11살도 다르더라고요. 다 다릅니다. 개인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개인화된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를 PR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저희 세대 때는 자기 PR이라고 그렇고, 지금은 이제 자기 PR이란 말을 안 하죠. 예, 흔히 자신의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관종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걸 보여줘야 돼요. 개인화 시대는 가족 중심 공동체하고 조금 달라요. 개인화 시대에는요, 경력이나 스펙 등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데예요. 내 부모님이 누군데가 아니라 내가 누군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그 밑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누군데요. 근데 반면에 가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계보와 족보, 그 지방과 혈통과 가문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가 어느 혈통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1세기 유대인은요, 바로 이 가족 중심의 공동체성을 가진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쓰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쓰는 데 있어서, 족보를 쓰는데 우리는 뭐 당연히 세세하게 다 우리 거는 보일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기록을 하고 누군가에게 밖에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면, 이 족보에서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은 쓸까요? 아니면 조금 빼놓을까요? 물론 쓰긴 써야 됩니다.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여줄 때는 주저하거나 조금은 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만약에 이력서를 제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뭐 고등학교를 진학하거나 뭐 등등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고 놓고 보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좋은 것들만 막 부각해서 쓸까요? 어딘가에 내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요, 내가 잘 보여야 되는데 나쁜 말 안 쓸 거예요. 안 좋은 것들도 좋은 걸로 바꿔서 얘기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를 잘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족보에서는요, 예수님의 계보에서는 참 신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싫은 수치스러운 것들이 막 등장을 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여성은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여성이 계보에 올라온다,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에는 여성이 드러나요. 여성이 드러나 있고, 여성이 그 예수님의 계보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여성의 조상이라는 건 유대 문화에서는 완전 아웃사이드, 족보의 언급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그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유대인이냐? 아니에요. 심지어 이방인이에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 여성, 이방 여성인데, 이 여성이 또 어떤 여자였냐면 참 몸을 팔던 여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가나안 사람 다말과 라합이 있었고, 모압 여인 롯이 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부정한 출신으로 취급을 당하고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도 없는 인종적 아웃사이더들, 용납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정말 가리고 싶은 걸 거예요. 그리고 더한 것은요, 오늘 계보에 보게 되면은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이가, 사람들이, 조상들이 나옵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냐면은 유다의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이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이냐면은요, 바로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다말은 누구냐면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인데 다말이 몸을 파는 여인으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잠을 자서 아이를 베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이 수치스러운 이 일을,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은 이것을 성경에서 완전 금하는 사건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이 장에 덩그러니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가려도 가리고 싶은 그것을. 라합은 기생이었죠. 우리 다 아는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이었고요.
우리가 칭송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칭송하는 그 다윗 왕도 나와요. 너무 유명한 왕이잖아요. 너무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범한 한 가지 큰 죄악된 것이 있었죠. 예, 그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칭송받는 왕이었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똑같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밧세바라고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밧세바를 통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고 라고 가요. 왜 하나님은 왜 마태를 통해서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콕 찍어서 얘기했을까요? 다윗의 죄악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 참 안 좋게 보면 치졸하죠. 내가 좀 가리고 싶은 거 좀 가려주면 좋은데 그거 다 까발려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처럼 보여요. 밧세바의 이름을 대신 우리아를 기록함으로 다윗의 치부를 부각하게 드러냈다는 것은요, 치명적인 흠들이 이 계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흠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이 흠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흠이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도덕적 실패자, 문화적 아웃사이더, 인종적 아웃사이더, 성적 아웃사이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아이자 우리의 주인이자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으로 공공연하게 이런 아웃사이더들을 인정했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전부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품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한 대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할 때 흠이 있거나 또는 잘못하거나 하면 그 사람과 쉽게 관계를 끊어요. 나에게 피해가 오거나 또는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거리를 좀 둡니다. 완전 끊진 않아도 거리를 좀 두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계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잘해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류사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류사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학벌 좋고 능력 있고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곳 뭐 가능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 특히 뭐 이민을 가서 살게 되면은요. 미국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민사에서 주류사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들어가는 거, 편입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도 너무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주류사회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흔히 명문이라고 하는 뭐 있을 수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택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택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내 힘으로 힘써서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는데 내가 힘들여서 내 노력을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로부터 용돈 받아요. 그죠, 여러분? 다 용돈 받습니다.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상관없이 다 용돈을 받아요. 근데 부모님 용돈을 막 주시겠다고 하는데 꾸역꾸역 저는 용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나가가지고 돈을 벌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돈 벌어서 용돈을 가질 친구들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약속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쓰면 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저 같은 사람한테 뭘 이런 걸 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해볼게요. 나는 내 힘으로 해볼게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돼. 내가 주는 것만 갖고 하면 돼.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그 힘으로 힘써 가자는 겁니다. 주님 주신 그 힘으로 힘써 가자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덮이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주신 걸로 내가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서 흔히 우리가 범하는 실수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주님도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야, 나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니 나도 지치지만 힘내서 주님 따라서 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똑같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힘이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 나도 똑같이 해봐야지. 내 힘으로 나도 이거 똑같이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듯 보이고, 겸손한 듯 보이지만 오만하고 교만한 발언이에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 좋으신 분들은 내재적으로 깔려있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힘으로 하냐? 채워주신 힘으로 하냐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도덕적인 오점이 많아도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지면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오점은 남아있긴 하죠. 그러나 그 오점대로 이제 살지 않고 주님이 바꿔주신 신분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아진 후에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후에 예수님께 나아간다? 아니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시간에 그냥 나아가면 돼요.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예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내 힘으로 하면은 뭐 공부를 뭐 5등, 10등 하다가 주님 주신 힘을 능력으로 하면은 1등 할 수 있거든요. 능력치만으로 다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피조물인 나의 능력, 누가 더 세겠냐고요. 누가 더 세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내 능력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그거의 피조물인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대등하게 경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것은요, 안 믿겨서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그러셨을까? 하나님 진짜 내 삶에도 이렇게 하실까? 라는 걱정이에요. 성경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내 삶에도 하실까? 내 문제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저 사람들은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실까? 라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은요, 그것을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표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는 차선이 없어요. 무조건 최선이에요.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그 확실한 책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기간을 지금 기다리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축구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또 다시 축구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축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일 월드컵이요. 그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때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마어마했는데 저도 진짜 엄청 기뻐서 뭐 한 달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은 그 6월이 끝나면 이 7월이 됐을 때 월드컵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오는 허무함이 막 몰려올 정도로 월드컵 경기 정말 애청하면서 봤던 시절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그 당시에 월드컵에 있던 그 시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어른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기가 와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헌신적인 국민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금모으기 등등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제금융을 갚아납니다.
갚아 나가고 그 구제 금융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2000년 12월 4일에 정부는요, 국제통화기금의 모든 차관을 상환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2001년 8월 23일에는요, 대한민국의 IMF 관리 체제가 종료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때야 될까요? 모든 부채와 채무가 다 사라졌으니 우리의 경제는 좋아져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2001년 8월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경제는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후폭풍이 있거든요. 영향을 받았거든요. 수없이 많은 장사하던 분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고, 해고를 당해야 됐고, 정리를 당하면 정리해고를 당하고 하면서 가계 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아픈 시간을 겪고 있었거든요. 구제금융은 다 갚았지만 우린 여전히 아팠어요. 이 아픈 시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됐어요. 그 이벤트가 2002년에 벌어진 거예요.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있고 움츠려져 있던 그 상황에 2002년도가 월드컵이 열리면서 첫 경기 폴란드전부터 시작해서 대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폴란드전을 이기고 미국전을 비기더니 강적이었던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번에 이긴 것처럼 지난번에 똑같이 이겨버린 거죠. 이기면서 16강에 올라간 거예요. 난리가 났죠. 16강에 올라간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안정환의 골든골로 이탈리아를 잡고 거기에서 8강에 올라가고 8강에서 스페인을 잡고 올라가가지고서는 4강까지 안착을 한 거예요. 전 국민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순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서민들의 아픔, 아파하던 서민들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는 이벤트가 벌어졌던 거예요. 2002년 월드컵이 열린 6월 한 달의 시간에는 우리를 지난 1년 넘게 몇 년 동안 침체되어 있게 만들었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한 달의 이벤트가 모든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줬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물론 이 월드컵이라는 이벤트 하나가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었다 이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지만 움츠려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더 이상 이럴 필요가 없어 하면서 다시 가는 겁니다. 2002년 이후부터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한번 활력이 생겨나게 되고 희망과 용기가 생겼던 거죠.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능력을 주는 삶을 뒤덮는 이 바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했는데 그때 그것이 터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약속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에요.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벤트 하나가 우리 국민을 변화시켰다면, 바꿀 수 있게 했다면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오신다는 건 더 큰 약속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4강이 됐다고 여러분 삶이 바뀐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분만 좋아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쁜 소식 하나가 들어오면서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렸거든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식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에 오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어버릴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팬데믹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섰죠. 엔데믹이 됐다는 것은 코로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 풍토병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엔데믹 상황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그것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더 이상 그걸 고통받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던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이젠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회사들이 힘들고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우리 아이들도 어려울 텐데 미안해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적자가 8개월 동안 되고 있대요. 최대 5개월이었는데 지금 8개월로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국 수출이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를 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다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아니요. 코로나 이후에 오는 인플레이션과 세계 경제의 모든 상황이 다 힘들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부터 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 힘으로만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전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이 시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으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고, 이 상황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호한다.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아도 확실하면 우리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걸 아니까요. 그러나 일어날 걸 모르면 우린 불안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너희들의 삶은 내가 지켜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고 그 삶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줄게. 그래, 내 안에서 다시 힘내서 다시 한번 삶의 자리를 걸어가보자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이 흠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흠 많은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돼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숨기고 싶은 부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아. 그러니 그냥 와.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 오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러니 함께 와. 그래서 내가 최선의 방법으로 준 이 약속을 붙잡아라. 이 약속이 너희의 삶을 변화시킬 거다. 우리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인정받았으니 이제 최선을 다하자예요. 지금 여기에서 함께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드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약속, 우리는 그거를 교회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사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 사명,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흠이 있다? 흠이 없다?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냐 안 택하셨냐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숨기고 싶은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드리고 그 주님의 거로 다시 다 채우세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리고 싶은 거 괜찮아요. 그거 다시 하나님 걸로 채우면은 우리는 그 안에 다시 바뀌면 되니까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놓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은행에 빚이 있는데 그것이 내 빚이 이만큼 있어요라고 말만 하면 은행에서 까준대요. 이자를 0%로 해주겠대요. 안 내놓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내놓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 내가 모든 거 다 해결해 줄게. 다 줄게. 사명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줄게.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가요? 아니요, 우린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바로 그 주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약속을 가지고 온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우리 안에 새로운 활력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